입다는 당대 사회로 보면 태생이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큰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입다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또한 좋은 달란트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입다는 사사가 됩니다. 그러나 성급한 소원으로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 슬픔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입다는 신실하게 소원을 지키는 믿음으로 위대한 신앙의 선조가 됩니다. 그리고 입다는 온유하기보다는 좀 사나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불평하고 비난하고 대들자 싸워서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장수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입다의 신실한 믿음은 배우고 성급하고 사나운 모습은 피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좋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입다의 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입다의 딸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다의 딸은 입다가 신실한 종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입다는 딸을 잃었고 딸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다와 딸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고통이 더 큰 걸까요? 고통은 입다의 고통과 딸의 고통이 정말 누구의 고통이 더 큰지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둘 다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입다는 딸을 잃었고 딸은 자기 목숨을 잃었지만 그 두 고통이 다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의 책임을 따져보면 이것은 거의 전적으로 입다의 책임입니다. 딸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책임으로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딸이 거부해도 입다는 딸을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이 벌어진다면 은혜로운 일은 아니죠. 딸이 자원해서 입다의 소원을 받아들인 것은 입다에게도 딸에게도 또 후대에게도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입다의 딸의 믿음과 헌신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입다의 딸이 받은 고통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생명을 잃는 슬픔과 고통입니다. 그 다른 하나는 처녀로 죽는 슬픔과 고통입니다. 이것은 남편과 행복한 삶을 살아보지 못하는 슬픔입니다. 또 자녀를 얻지 못하는 슬픔이며 고통입니다. 당시 여인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자녀를 얻는 거였습니다. 결혼을 해서 남편을 얻어도 그거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러나 남편을 얻고 가정을 이루어도 자녀를 얻지 못하면 큰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살펴본 적이 있지만 레아와 라헬을 비교해 보면은 레아는 아들을 얻고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둘 다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도 아들을 얻은 것으로 큰 위안과 기쁨을 얻었었습니다. 또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아들을 얻지 못한 것 때문에 큰 슬픔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누구의 고통과 슬픔이 더 컸다고 말하기보다 이 아들을 얻지 못하는 것이, 자녀를 얻지 못하는 것이 큰 슬픔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의 모습을 보면 죽음 이상으로 자기가 처녀로 죽는 것을 애통해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자, 사사기 11장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자, 그러니까 입다의 딸은 죽은 것도 큰 고통이고 처녀로 죽은 것도 큰 고통이었다는 말이에요. 입다의 딸의 큰 슬픔이 처녀로 죽은 것이었기 때문에 입다가 소원을 이룬 모습에 대해서 해석할 때 어떤 분들은 입다가 소원을 이룬 것이 실제로 딸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딸을 처녀로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게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뉘앙스가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사기 11장 39절 말씀입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자, 이 말씀에서 서원대로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처녀로 일생을 마쳤다고 하는 뉘앙스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에 딸이 죽지 않고 처녀로 일생을 바친 것이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계속 산다면은 꼭 지금 애곡하지 않고
나중에라도 애곡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먼저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슬픔을 애곡하고 그리고 일생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는 다시는 애곡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쳐서 평생 처녀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처녀로 일생을 하나님께 바친 것을 서원을 이룬 것이라고 해석할 때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입다가 서원을 갚은 모습에서 우리가 신실함을 강조한다면 딸을 번제로 드린 것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딸이 그런 고통을 받아들인 것은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사사기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해 대적의 원수를 갚으셨다. 이것은 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딸이 깨닫고 알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니까 아주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바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소원을 다 이루도록 도와줌으로써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입다에게 승리를 주지 않으셨다면 입다는 전쟁터에서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입다의 딸마저도 죽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받은 이 은혜는 입다의 딸의 입장에서 내가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던 겁니다. 또 입다의 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그 말씀대로 행하소서. 딸의 생각은 이거죠. 하나님께 소원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입다의 딸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좋은 믿음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안에는 아버지의 입장을 존중하는 효도의 모습도 들어 있습니다. 입다의 딸의 말에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높이는 모습도 있지만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모습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아버지가 큰 해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효도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다의 딸이 2달 동안 애곡하기를 청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서원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갚아야 됩니다. 서원을 괜히 미루는 것은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런데 지금 입다의 딸은 서원 갚는 것을 2달 미뤄달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아버지의 사랑도 믿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훌륭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을 믿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믿어야 성숙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입다의 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믿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입다의 딸에게서는 믿음도 볼 수 있지만 효도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딸이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춤추며 환영한 것은 물론 효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입다의 딸이 모든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아버지의 소원을 받아들인 것도 효도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모습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좋은 성도가 되도록 돕는 효도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이 입다의 딸의 모습은 혹시 여러분 비슷한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입다의 딸의 모습은 위대한 신앙의 선조 이삭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삭의 믿음, 이삭의 효도의 모습과 입다 딸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삭도 번제로 바쳐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과 또 아버지에 대한 효도의 모습으로 번제로 바쳐지는 걸 받아들이죠. 철저한 순종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입다의 딸이 꼭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딸은 정말 이삭 같은 믿음을 가진 훌륭한 여성 성도였던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입다가 딸의 신앙교육을 잘 시킨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서는 실패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드온도 자녀들의 신앙교육 실패한 모습이 좀 나타나죠. 아비멜렉이 아주 악한 모습을 나타내잖아요. 또 사무엘, 그렇게 훌륭한 사무엘도 아들의 신앙교육이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다윗의 자녀들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입다는 기드온에 비해서 온유하지 못하고 산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신앙교육은 오히려 입다가 기드온보다 더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입다가 잘했다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무엘 보십시오. 엘리의 두 아들이 정말 그렇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이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사무엘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습니까? 기도하고 얼마나 잘 가르치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우리가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입다는 좀 대조되는 기드온이라는 사사와 비교해 볼 때 자녀 교육에서는 오히려 입다가 더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입다의 딸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항상 높이고 존중하며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울러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부모님께 기쁨과 명예를 드리는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가정에 덕을 끼치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좋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